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과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크고 지극히 깊은 분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당신의 의하며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로마 총독 법정에서 피의자로 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받아 쓰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의 역사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역시 종종 잔인하고 어리석게 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처럼 정략적이며 군중처럼 쉽게 선동당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진리와 지혜의 그런 하나님, 미움과 혐오와 공력이 거칠게 없다는 듯이 지구촌을 휘몰아치는 오늘날 이 비유한 역사적 현실을 똑바로 뚫어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칠고 유력하며 때로는 영악하고 무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게 하는 인간의 영광이나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도 그 흐름에 있어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저희를 보살피시는 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세상의 죄 속에서 살아가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한 주간의 죄악을 지신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죄악을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사 저희가 스스로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죄 속에 빠진 채 이 자리에 왔으니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거대한 힘을 휘두르는 사람과 거기에 휘둘리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세상과 타협한 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폭풍 속에 나룻배에 탄 것처럼 저희는 흔들리는 세상의 두려움으로 이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생명을 내려주시어 굳건히 저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사랑을 뿌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사 흔들림에 상처에 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미비한 존재이나 허전한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짝 나아간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내려주실 말씀이 저희의 귀를 트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그 뜻을 이해하게끔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명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명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숙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명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읍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덕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의 광의에 휩싸이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에스겔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1209쪽입니다. 구약성서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뜯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30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99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99쪽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130편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9쪽입니다. 신약성서 249쪽.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합니다.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65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65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5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굽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물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76쪽에 있습니다. 아니면 앞에 보시며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25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며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덤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야 내게 나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은 땅에 서서 하늘을 산다.
제목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땅에 서서 하늘을 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장부터 14장, 15장, 이제 오늘 16장의 마지막, 이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는 고별 담화 또는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자, 고별, 마지막이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그 설교의 오늘 마지막이 몇 절입니까? 30. 예수님의 그 밤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말이 몇 절이냐? 오늘 몇 절? 33절. 자, 그게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뒤이어 나오는 17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설교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래서 진짜로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마지막 그 설교가,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자,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이 앞에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이 앞에까지 쭉 연결해서 얘기해왔던, 설교해왔던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설교의 핵심만 따져보겠습니다. 핵심만.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읽어보셨을 거니까. 예수님 설교의 핵심. 자, 세 개만 한번 해보자고. 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자, 또. 기억나는 게 그렇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더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안에 있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내 안에. 자, 제일 중요한.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그렇게 해야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자, 이것을 뭘로 했느냐 하면 비유로 했어요. 여기 이제 국어식으로 비유 그러면 뭐를 이렇게 빗대서 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비유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를 비유라고 하지 않고 비사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비사, 비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둥글둥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둥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늘에 대해, 또 하늘나라에 대해, 하늘 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직설적으로 딱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하지 않고 좀 둥글둥글하게,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늘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여러분이 흥미가 떨어지고 성경이 멀어지는 이유는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약에 나한테 진짜 와닿아가 들었으면 막 진짜 신기합니다. 이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거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 사람이 완벽하게 변하거든요. 근데 왜 맨날 올 때마다 똑같으냐? 어려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둥글둥글하게 어쩌면 수수께끼처럼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뭔 지금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 얘기가 도대체 뭐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고 하늘나라를 얘기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에 뭔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 안 됐다?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네들한테 계속 비유로 야, 아버지가 이렇다라고 길게 설명할 이유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명확하게 밝히겠다 이 말이죠.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명확하게 밝히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오늘 것만 잘 이해하면 앞에 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시작. 다시.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비유가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그냥 비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명확하게 밝히 이르리라. 자, 이제 오늘 밝히 이르는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 날이 언제지? 이건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한 이후 부활한 이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도 누가 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게 잠깐 그 시대의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본인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장이 대신 지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해해요? 내가 직접 못한다니까? 제사장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그랬던 거지 내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날에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첫 번째, 이제 기도를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구한다는 게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게 이제 나다, 너다. 제자들이 너다. 네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었더니 네가 직접 하나님께 대면해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이제는 누가 통해서 만나지 않는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우리는 지금 이걸 당연하다고 믿지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은 지금 알쏭달쏭해요. 어떻게 보면 온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나사렛에서 그죠? 요셉이라는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같이 커왔으니까 알쏭달쏭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3년을 쫓아다니면서 잘 몰랐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온 그 내용으로 통해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오늘은 잘해야 돼 진짜. 첫 번째가 뭐라고? 마지막 설교예요. 지금 마지막 설교. 첫 번째가 앞으로 전방 뭐였어요? 아버지, 내가 구하는 누구 구해야 된다? 직접 네가 직접 구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너를 친히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김재우를 친히 사랑하신대요. 친히. 우리는 이걸 지금 당연하게 뭐 그런 얘기 당연한 거 아니야 듣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쇼킹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사도 누가 지내 이제? 제사지. 내가 지내. 내가 제사 지내. 기도도 누가 해? 내가 해. 누가 했던 거를, 제사장이 했던 거를, 또 예수님이 했던 거를 이제는 본인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를 친히 사랑하신대. 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요셉이를 사랑하신대. 쇼킹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세 번째.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서 나와서 이 땅에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왔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도로 돌아간다.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을 얼렁뚱땅 좋은 말로 포장해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했잖아.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 내가 세상에 와서 이제 내가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결론을 딱 냈어요. 28절이 가장 명확하게 밝혀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얼렁뚱땅 수수께끼처럼 말을 불불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제 진짜 밝히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요 말이 어렵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 지금까지 3년 동안 다니면서 기적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도 받고 설교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알쏭달쏭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알쏭달쏭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다.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결론. 이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여기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많은 번역본이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어쨌든 뭐 같은 표현이죠. 이제 너희가 믿느냐. 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분명히 지금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진짜 질문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압니다. 그랬던 그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이제 앞으로 몇 분 뒤면, 몇십 분 뒤면 너네들 다 나 버리고 도망간다. 그 얘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다. 그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근데 그게 벌써 왔다. 이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고 이제 앞으로 1시간도 안 남았다. 그리고 너네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예수라는 육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은 오늘 한 10번 할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딸을 다녔던 그 선생님이 랍비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한두 시간 후면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죠. 그러면 선생이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해야 우리 상식에 맞냐 하면, 야, 내가 죽고 나면 너네들 엄청 고통당할 거야. 너네들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세상이 너를 그만두겠어?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일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손 잘 잡고 어쨌든 탁척같이 버텨내. 그래야 되는 거 아니? 아니면 진짜 저거 안 되면 아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어떻게든 버텨봐. 뭐 이런 정도.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 환난은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안 당한다 얘기하지 않아요. 당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그냥 나는 장로 되고 뭐 집사 되고 막 잘했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난리가 나. 진짜 난리가 나. 잘못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니한테 고난이 오는 게, 환난이 오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는데 결국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안 이겼다? 이겼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자, 여기부터 이제 오늘 설교가 우리가 집중하면서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 속에 어떤 것이 와 닿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진짜 이겼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겼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때문에 이겼습니까? 뭐를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길 것이 다예요? 이겨 다예요? 이겨 다예요.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십자가 달릴 건데 이겨 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너네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요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딱 안 닿을지 모르는데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면 더 와닿아요. 너네들 환난을 당해. 근데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나 믿고 내가 이긴 것처럼 너네들도 이겼다. 이길 거니까 담대하게 용기를 내라. 오늘 천여세 그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쪼이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게 뭔 뜻인지, 과거의 얘기일 뿐인지 아니면 현재적인 얘기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뭘 이겼어요? 보통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긴 게 뭐 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뭔데? 죽음인데 그 죽음을 내가 이겨내고 부활했으니까 내가 결국 세상을 이긴 거다. 근데 잠깐, 그러면 예수님은 이겼을지 몰라도 나는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겼어요? 여러분도 곧 죽을 건데? 자, 이겼다는 게 뭘까? 이게 결국 제가 보건대 성경의 전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것이 만약에 흔들리면 그 예수쟁이는 다 가짜예요. 뭐를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자, 이겼다는 게 뭘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여러 개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얘기 하나를 먼저 하죠. 이번에 이란과의 미국의 전쟁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AI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빨리 하죠. 미사일을 3년치를 그냥 보름 만에 갖다가 막 두드릴 정도로 미사일 한 방을 쏘기 위해서는 옛날에 계산을 맞춰서 각도가 어디로 위치가 어디쯤에서 어떻게 속도로 날아가서 그 길을 명중한다. 그 계산하는 데만 한 달씩 두 달씩 걸려서 쏟는 것이 지금까지 전쟁이었는데 이 AI는 바로 가르쳐줘요. 바로 한두 시간 내에 어디에 어디가 있으니까 어디를 때리면 된다. 그래서 막 쏟는 거예요. 수만 발의 미사일이 한꺼번에 날아간 게 무턱대고 쏜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쏜 거예요. 그 목표를 누가 알려주느냐? 옛날에는 사람이 알았는데 똑똑한 사람이 거기서 계산해가면서 수학적인 계산으로 위치를 파악해갖고 쐈는데 지금은 AI가 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봤죠? 어디를 쐈어? 학교를, 초등학교를. 175명인가요? 초등학생이 폭사했어요. AI 무서워요. 자, 여기에서 잠깐. 미국의 국방부와 이번에 이란 전쟁하는데 쓰인 AI가 이런 엔트로피계 여러분 들어봤던 클로더라고 하는 AI입니다. 그게 미 국방부와 같이 계약이 맺어져 있는 이게 엔트로픽인데 엔트로픽이라는 것은 여기 영어 선생님이 안 계셔서 엔트로픽은 형용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뭐죠? 우리 배우 있다. 뭐지? 엔트로피. 인류의 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애플은 사과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명사 애플을 회사명으로 삼았듯이 엔트로피는 인류의라고 하는 형용사를 자기 회사 이름으로 삼았어요. 뭔가 좀 감이 좀 오지 않습니까? 왜 인류어라고 하는 형용사를 자기 회사의 사명으로 삼았을까?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오픈 AI 출신입니다. 오픈 AI. 그러면 뭐 당연히 알죠.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그 챗 GPT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오픈 AI는 영리법인이었습니까? 비영리였습니까? 비영리죠. 인류의 문명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뜻으로 개발을 했던 건데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로 바뀌었어요? 뭐 영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히 바뀌었죠. 그 바뀌는 것을 보고 거기 근무했던 다리오, 다니엘라 남매라네요. 그 두 남매가 이거 우리랑 안 맞는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거를 개발할 때는 인류를 위해서 했던 건데 이게 도대체 영리화를 시키면 돈 버는 것이지 인류에 과연 좋은 뜻으로 선한 것으로 이게 다 쓰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2021년 그 길을 그만두고 나와서 차린 회사가 바로 엔트로픽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왜 부딪혔어요? 자기가 만든 그 AI가 전쟁을 하는 무기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미국 정부와 우리 안 하겠다. 우리 거 쓰지 마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빈이가 제 아들이죠. 아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부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우리 AI를 가지고 전쟁을 시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우리 걸로 쓰지 마라.
나는 적어도 인류의라는 이 형용사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 때는 공익법인으로 만들었지 살상 무기로 쓰기 위해서 이걸 만들진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정부가 지켜줘야 된다. 첫째, 우리 클로드를 살상 무기로 쓰지 말 것. 두 번째, 자국민을 감시하는 대상으로 이걸 사용하지 말 것. 그래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바로 딱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 그만 나가. 그래서 계약이 다 해지됐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회사 망할지? 몰라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한빈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눈 한번 가면 너 이번에 기회인데 네가 살아야지 사는 거 아니야? 정부 거를 놓치면 너는 죽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진짜 고민입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뜻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제가 오늘 왜 이 회사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두 남매는 끝까지 아직도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망하더라도 또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제가 어제 밤새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무리 마음속에 나는 좋은 일 하겠다 마음이 있어도 내 실력이 안 되고 내 처지를 만들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남매는 실력이 되니까, 그죠? 실력이 되니까 오픈 AI에서 나와가지고 독립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 클로드라는 AI를 통해서 정부에 납품을 하고, 그죠? 뭔가 돼 나가는 결정적인 시기에 내 거 쓰지 마라. 그래서 모든 게 캔슬 돼버리는 그런 글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뜻이 뭔지 조금은 와닿습니다. 그 두 남매가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다음으로 가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눈 감고 한 번만 눈 감고 그래 한 번만 쓰지 뭐 우리 거 그렇게 되면 세상적으로 널리 알려져 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 그런 유혹에서 과감하게 이겨낸 거예요. 이제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세상의 유혹에서 이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가 하면 아니에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못해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이름은 예수 편이 맞는데 마음 한쪽은 이쪽 마음 하나에 그냥 세상의 가치에 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가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러냐고. 예수님은 직설적인 표현 제가 한번 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왜 이겼을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묵상의 결론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완벽하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죽기 이전까지는 자기 이 몸이 한 사람뿐이었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세계는 2026년 이 시기에 이 지구별의 예수는 수억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줄이면 수천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줄이면 수백만 명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몸으로 예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영욱과 의사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듯이 그걸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걸 치료해 주시는 거고 누군가는 정신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고 누구나는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선 그를 만들어내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예수, 한 몸을 가진 예수였는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는 수많은
그러니까 성령을 임한 수많은 예수들이 있으니까 그 예수들을 통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요. 지금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겨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틀었나, 그런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내 팔과 발을 잡았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고 그냥 성질이 났는데, 지금 되돌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있을 수 없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만약에 있을 수 없었다면 지금 내 사고로 생각하는 하나님, 내 사고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어쩌면 허상일지도 몰라요. 입으로만 하는 허상.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그 얘기 하셨으니까. 너네들은 환난을 당해. 그런데 용기를 내봐.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지금부터는 너 혼자만 이기는 게 아니라 너네들 모두가 한꺼번에 이기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은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결국 그 답 아닐까요? 자, 이 땅에 있는 생명체 중에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땅을 보고 살아요. 고양이도 땅 보고 살죠? 그죠? 개도 땅 보고 살죠? 개가 하늘 보고 사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생명체 중에 어쩌면 유일하게 인간은 하늘을 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뭐 하늘을 쳐다본다니까 뭐 누구든지 다 보죠. 여기서 하늘을 본다는 의미가 뭘까? 하늘을 본다는 의미,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삶이 뭘까? 존재의 당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끝없이 질문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아무리 이쁜 개라고 하더라도 그 개가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개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질문 안 해요. 인간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린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자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을 볼 수밖에 없다. 하늘을 본다는 말은 내가 누구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질문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존재는 이상을 꿈꾼다. 그 이상이 뭘까? 이상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한빈이의 이상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맞아요. 이어떠미의 이상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쳐다보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말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철저하게 이상을 추구했어요. 현실을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현실에 틈이 생겼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 해다, 그거에 틈을 내버렸어. 틈을 내니까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죽여야지만이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따르는 지금은
끝없이 우리는 세상에 틈을 내야 돼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좀 전에 봤던 엔트로피처럼 그런 기업을 하는 그 남매가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이걸 거기다 쓰는 게 옳은 게 아니야, 그게 인류의 이익이 되지 않아, 단호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나중에 그게 이겨요. 잊어먹지 마십시오. 클로드. 단순한 클로드가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뭐라고 그거 뭔 AI지? 금방 잊어먹었어. 금방 갑자기 잊어먹었어. 아, 피지컬 AI도 있고. 아이고 뭐야? AI 비서. AI 뭐라고?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를 그렇게 쓰는 거죠. 지난번에 김남현이 와가지고 이제 지가 이제 군대를 가면 그 회사를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해놓고 가려고 AI 에이전트를 쓴대요. 근데 그게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이제 자기 회사에 맞게끔 그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야, 너 돈 많이 벌어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랬더니 요즘요 그냥 한 대당 3만 원만 주면 돼요. 고범용성으로 쓸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그거 2대 쓴대요. 쉽게 말해서 직원 2명이지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직원 2명이 개 회사 연 한 13억 이상 매출 만들고 모든 걸 만드는 그 모든 자료를 그 2대가 다 알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김남현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지금 그 붐이 이렇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거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 1인 기업을. 1인 기업이 왜 1인 기업이냐? 사람은 하나뿐이고 AI 에이전트가 그죠? 오픈 컬러라고 하는 그 싼 그 범용성의 AI 에이전트가 그냥 수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한 50명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오픈 컬러 50대 갖고 사장님은 나고 다 차리면 돼. 너는 마케팅 담당, 너는 생산 담당, 그죠? 너는 뭐 담당, 너는 인사 담당. 그래갖고 다 걔들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일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젊은 청년들의 취업난을 위해서 몰빵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1인 기업에.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인 그 이상을 이 땅에 추구하지 않으면 이 땅은 니전 투구의 장이 될 뿐더러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실 얘기해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가치를 추구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이상을 추구해?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이상을 추구하는 곳만 현실이 더 단단해져요. 아니에요? 현실이 더 단단해지는 토대가 되는 것은 이상을 추구해야 돼. 그게 섞여야 된다고. 이상의 추구 없이 모두가 다 현실을 추구하면 그 현실 세상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가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뭔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와서 현실을 추구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했다. 그럼에도 내가 이겼다. 이제부터는 이긴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영인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가 이길 수 있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주보 뒤에 시 한 편을 써놨어요. 예전에도 한 번 했던 건데 혹시 잊어먹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에게 전해지는 기도,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의 기도 이렇게 정해지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께서는 이 땅에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자비롭게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발로 선한 일을 하러 걸어가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손, 당신의 발, 당신의 눈, 당신이 곧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에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이 땅에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자비롭게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에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이 기도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이미 이 땅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임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13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말의 의미가 결국 내가 이제 네 몸을 내가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팔이, 여러분의 손이 내 건데 내 맘대로 하지. 그래서 내 맘대로 합니까? 아니면 이상을 쫓아서 이왕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품고 그 이상을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작은 예수로 삽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덕을 봐서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를 이루기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 고백을 시로 표현했더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기도처럼 이제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없대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래요. 내 몸을 예수님이 쓰시겠대요. 그래서 내 눈으로, 내 팔로,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팔이고 예수님의 눈이래요. 그렇게 한번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죠.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제 세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고생도 하고 성취도 이루고 뭔가를 활기차게 살아왔던 그 삶이었는데 딱 한 세대 지난 우리 자식 세대가 되니까 답이 없는 것을 우리 지금 스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저놈들의 문제야. 저렇게 사니까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제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답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쟤들 탓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만든 탓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겼다는 그 선포의 대상인 우리가 그 일을 과거의 일로 예수님이라는 개인 한 사람의 일로 그냥 보내놓고 나와 관계없는 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산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끝없이 얘기하잖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내 맘대로 잘 살 수 있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그러면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와닿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충분히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체계, 그 세상, 그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그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실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 얘기하면 요즘 젊은 애들 그렇게 생각하죠. 뭐 네가 죽어봤어? 네가 죽어봤냐고. 영생이 어디로 가는지, 영혼이 어디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옆에서 거기 끄떡끄떡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으로 미안한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격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결혼 때부터 그 얘기는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 이제 이 정도 돼서 살아보고 나니까 가장 옳았던 게 뭐냐면 가치 추구가 같았어요. 방법이 좀 거칠고 이런 차이였던 뿐이지 그 추구하는 가치가 같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잘 살아요. 그래도 지금 싸우든 말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왜 젊은 애들이 그냥 결혼해서 1년도 못 살고 조금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핵심적인 이유는 이상이에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돈 벌어서 언제 아파트 사? 너 그렇게 해서 야 친구 누구보다 너 쪽팔려서 사냐? 좋은 차 벤츠 타야지? 철저하게 이상, 저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무조건 헤어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계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부모가 돈이 많아서 몽땅 밀어주면 그래도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없어지는 때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견뎌.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접착제가 돈이야. 그 돈이 떨어지면 갈라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 아니잖아. 하나님이 부부의 연을 맺어준 게 그것 때문에 맺어줬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옳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말의 의미가 옳아요. 그 말은 세상적인 승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돈을 많이 버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힘으로 무력으로 이겨낸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겼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완료형으로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확신하셨느냐?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몸을 빌려서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을, 이 지구별을 온통 다 살아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그 가치, 그 이상을 이 현실 속에 접목할 거니까. 그 현실에 접목하는 그 세상이 바로 하늘나라가 될 거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예수님은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나 때문에 그렇게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리 질러 가면서 말하는 이유 알지요? 우리 젊은 친구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친구와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가, 이상을 꿈꾸는 그 얘기가 도대체 몇 %였는지, 아니 몇 마디였는지, 모든 대화의 내용이 오직 이 땅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권력을 쟁취할까, 누구 줄 서면 나한테 이익이 많을까, 거기에 온통 팔려있지 않은지. 적어도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할 때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서 이 땅의 저 나쁜 그 세상을 좀 고쳐보겠노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사가 돼가지고 진짜 힘든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겠노라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고3 보고 너 왜 의대 가니 물으면 나는 의사가 돼가지고 진짜 저 힘든 사람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얘기합니까? 돈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 가치로 하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만 잊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왜 늦지 않았냐 하면 대전환기니까. 대전환기란 말은 세상에 틈이 난 시간이란 뜻이거든요. 이 틈이 난 이 시간에 다시 우리는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뜻 그 이상을 이 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엔트로픽의 그 두 남매를 보면서 그렇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내 몸이 예수의 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야 하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애써야 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엔트로픽을 엄청나게 욕합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픽이 그 클로더라는 그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백만 권의 책을 무단으로 돈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훈련시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천문학적인 돈의 배상금을 물으라고 얘기합니다. 물어야 되겠죠, 그죠? 돈을 다 안 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랐대거나 아니면 뭐 그냥 훈련시키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하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지막 고백하셨던 것,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새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해요? 환난. 자, 그럼 환난이 뭐냐? 세상에서 너희가 당하는 환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너희가 당하는 환난 뭘까요? 내가 세상을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치고받고 막 사자다가 내가 얻어 터졌어.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나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게 환난일까?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환난은 누구의 가치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일상을 이 땅에 접목시키다가 주변으로 공격받는 그것이 환난이에요. 지 욕심 부리고 하다가 지가 된 걸 보고 내가 환난을 당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환난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환난을 당해도 뭐하라?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도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자,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엔트로픽에 얘기하면 너네 이긴다. 지금 너 회사 망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닐 것이다. 저는 거기에 한 표 던집니다. 결코 우둔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그 회사는 민중들이, 백성들이, 우리들이 살려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 모두 속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게 새겨지는 순간 찬송가 하나도 새롭게 들립니다. 성경 구절 하나도 새롭게 나한테 들립니다. 새롭게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무슨 기적부터 시작했죠? 요한복음 1장의 기적이 뭐예요? 물을 뭘로 만드는 거? 포도주로 만드는 거. 뭔 뜻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 물이지? 세상에서 너 물이라 그랬지? 있으나 마나 뭐 너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근데 그 물인 나를 뭘로 만든다고요? 값비싼 포도주, 맛있는 와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이병선이를 진짜 물만도 못했던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진짜 더러웠던 그 물을 와인으로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속에 진짜로 간직한다면 힘이 생기죠. 여러분, 제가 왜 요 몇 명 놓지도 않고 소리 지르는지 아시죠? 쪽팔려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주눅 들었다면 저도 인간이니까 저는 왜 그러죠? 나는 목사의 자질이 없나 봐요. 성도가 하나도 안 늘고요. 하나도 안 바뀌고요. 맨날 그냥 와갖고 졸기만 하고요. 그래도 이거 설교해야 돼요. 근데도 그래도 기죽지 않고 소리 지르잖아. 그게 누구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나 안 그러냐. 만약에 제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앞에 서갖고 소리 지를 수 있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는 그 말에, 요한복음이 주는 그 메시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선포하신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거기에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편한 가족들, 같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그들을 구원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이상을 이 땅에 접목시키는 일이 내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시켜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은 끝없이 땅만 쳐다보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는 그 상태는 결국은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신하셨을까? 첫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을 힘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따지면 이 땅에서 졌어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냐 하면 바로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이 빌려 쓰시겠대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을 쓰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 수십억의 예수님이 이 지구촌을 쳐다보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예수가 이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이 세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겼다고 하는 내용이 그 성경에 있는 진짜 위대한 책이라고 부르는 있는 먼 얘기,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얘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부부가 살더라도 부인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읽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에서 내 이상으로, 내 뜻으로 너를 좀 쓰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변을 가만히 보면, 주변을 진짜 가만히 보면 진짜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었던,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미치지 않았던, 결국 이 땅이 이나마라도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소수였지만
그들이 이 땅을 지탱해 줬기 때문에 그들의 이상이 이 현실과 접목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우리 이현성 집사님은 저 기업으로 성공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천요셉이는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이제 발견할 것이고, 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설 것이고, 그죠? 단지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두렵지만 아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는 새기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김재우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었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처럼 남들처럼 사는 것이 내가 이기는 길이 아니구나. 알아들어요. 그랬을 때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게 뭐 준대요? 평안을 주신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 예수님이 그 가서 십자가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삶 과정이 뭐였다는 거예요?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나에게 준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엔트로픽의 그 남매는 그런 결정을 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안 흔들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랐는데 왜 흔들려? 세상이 주변에서 너 어떡할래? 그래도 속으로 웃지.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말이 돼야 된다. 그것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때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진짜 아멘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에서 떠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온전히 새롭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몸이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발로, 예수님의 손으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몸이지. 그 깨달음으로, 하늘을 잊지 않는 그 깨달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내 가정부터, 내 주변부터 이 사회가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그래서 두란노 교회, 자, 우리 얘기대로 날마다 이 작은 인원이 모여서 하지만 이 작은 인원의 그 한 사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가 몇 명이 도대체? 그러니까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장난으로 듣지 마시고 깊이 있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찬송과 가사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새롭게 새겨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같이 옷으로 짚어지고 나를 혼자 올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내 안에서 평안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 다음에 기도문 시 다시 읽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자,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께서는 이 땅에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자비롭게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발로 선한 일을 하러 걸어가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손, 당신의 발, 당신의 눈, 당신이 곧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에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이 땅에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자비롭게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에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먼 얘기로 들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팍팍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현실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감옥 속에 가두어서 보이는 대로 살라고 강요함에 우리는 압박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늘을 볼 기회를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 주셨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이 말이 먼 남의 얘기로만 들었을 뿐 내 얘기로 듣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깊이 가슴속에 새기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내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통치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절, 성령의 강림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온전한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손과 새로운 발로 예수님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2026년 이 혼란한 지구별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발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간절한 마음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씹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고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1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히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는 마음,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발로,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을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신앙 신앙 고백이다.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받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로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5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 보석처럼 빛나는 각자의 고유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살아가십시오. 기쁨과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이끄심이 우리와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